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9장 제9 지형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득 찬 물을 더 이상 채우려 하지 말고 물러설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물러선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누렸던 것들을 어느 때 되면 놓아줄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강의하게 될 지형장의 주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두 글자로 집약하면 방하,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 줄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둘 줄을 알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 장은 거듭 말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제9의 지형장은 바로 가득한 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엎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한 물은 그만 놓아둘 때 내 손에서 놓아둬야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 지영지는 부력이요. 우리가 계속 부지하여 그것을 가득히 채우려고 하는 것. 이 글을 거꾸로 새기면 가득 찬 물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 이건 반드시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력이요.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해서 우리는 가득 차면 놓아둘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취애지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헤아릴 취자는 온갖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헤아릴 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자는 날카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그 지혜로운 생각을 정밀히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데 정밀히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진 궁리로서 온갖 지혜와 생각을 날카롭게 다하는 것은 부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귀를 위하여 온갖 생각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어진 부귀가 길게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을까? 이것은 길이 보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하여 가득히 가지고 있는 것과 온갖 생각을 해서 노심초사가 취예지입니다.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면서 얻어진 부귀들, 그게 뭐냐면 금옥만당인 것입니다. 황금과 옥이 집에 가득히 채우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득 채우고 노심초사에서 온갖 정력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갖 정력과 가득히 채워서 금옥만당이라도 황금과 옥이라고 하는 보배가 집에 가득히 있을지라도 막지능수요, 능히 이것을 지켜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교면 우리가 이와 같이 가득 찬 부귀나 온갖 고심으로 누리는 부귀를 누리면서 그것으로 득이양양해서 교만을 부리기 시작하면 자류기군이 그것은 남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로 그 잘못된 허물을
남기게 된다라고 해서 내 자신의 내 잘못으로 내 자신에게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의 글을 보면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주역에서 말하면 천도라 하는 것은 오영이 혹염이라고, 하늘의 도라 하는 것은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싫어하고 겸허한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득 차고 어지간히 되어 있으면 공성명수에 내가 하는 일이 어지간히 이루어지고 명예가 어지간히 이루어졌으면 신퇴는 공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신이 물러갈 줄 아는 것, 여기에 물러갈 퇴자, 물러갈 줄 아는 거, 이게 하늘의 도라고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물러갈 퇴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느냐? 가득 찬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 노심초사를 버려둘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랬을 때 우리는 하늘의 섭리에 따라 허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도는 어느 구절과 반대냐면 스스로 그 잘못된 것을 내 자신에 끼치는 것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하늘의 도를 따라서 진리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취영지라는 취자는 헤아리고 온갖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심고심하는 모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뭐냐? 그 지혜와 생각을 정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벼슬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부귀를 더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여기에 날카로울 예자로 쓰는 것입니다. 자, 가득 찰 영자는 가득할 만자인데 기만이면 필경이라, 그릇에 물이 차면 반드시 기울어진 법이라 기울어지기 전에 불여이지니 그만두는 것만 못하는 법이니, 그만두면 면 경실지 환야라. 우리는 그 그릇이 엎어지거나 잃게 되는 걱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이 넘어가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만두자라는 것입니다. 예, 봉에는 필자니 날카로운 칼날이 날카로우면 반드시 꺾이는 법이니, 날이 서 있으면 반드시 그 날은 나가는 법이니, 불여지지니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는 법이라고. 바로 그만두게 되면 상절지환, 바로 날카로운 칼날이 상하거나 부러지는 이런 걱정거리를 면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만두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실제의 역사에다 비교하면 금옥만당과 부귀교를 했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말이 된 것입니다. 첫째, 소진이 거열, 합종책과 연행책의 중심에 섰던 유세지사로 대표자인 이 소진은 합종책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이 칠국에 있어서 진나라를 제외하고 육국재상을 한 것입니다. 이 합종책을 성공시켜가지고 이 육국의 재상을 하면서 연제초 조위한 이 육국재상을 하면서 이 진나라를 물리치는데, 다시 말하면 육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진나라를 배격하는 운동이 합종책인데,
이것을 성공함으로 해서 소진이는 육국연합의 맹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귀를 누리는데 그가 사실은 소진이는 자객한테 칼질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진이가 왜 거열을 당했느냐? 소진이가 자기의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소진이가 죽으면서 소원을 했어요. 소진이가 역적을 했으니 거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객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그게 소진이가 죽으면서 일러준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이 거열이. 그래서 칼 맞아갖고 죽으면서 자기 원수 갚으려고 내 자신을 거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말로 소진이 말대로 소진이가 역적짓을 했다고 거열을 했더니 그 자객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객을 죽이고 소진이는 다시 후장을 해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진이가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 부귀이교. 부귀이교. 금옥만단. 이게. 이 소진에 대한 고사가 이게 참 재밌는 사람인데 소진이가 주나라에 천자를 가서 설득하고 왔을 때 실패를 하고 오니까 소진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느냐? 첩을 하기하고 이 마누라는 신랑이 그렇게 초라하니 오니까 마누라는 배틀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것이에요. 수불이치. 소진이의 형수는 이 소진이를 위해서 밥도 안 해줘요. 이게. 바로 이것이 소진이가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마누라는 배틀서 내려도 않고 시큰둥하지. 형수 씨는 밥도 안 해주지. 그래서 소진이는 자고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를 찌르면서 독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소진이가 읽었던 책이 그 황제음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육국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 소진의 일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소진이가 육국연합의 재상이 됐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취예지. 온갖 지모를 다 짜가지고 부귀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객한테 칼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이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 역시도. 그 이사의 그 유명한 탄식이 두 가지인데, 찍중지탄. 이사가 변속관에서 똥을 누면서 보니까 똥관에지는 맨날 똥만 먹고 살고 창고에지는 맨날 쌀만 먹고 사니까 이게 사람이 거처하는 데 따라서 똥을 먹고 살고 쌀을 먹고 살구나라는 걸 알고서 내가 이 시골에 살았다가는 똥간지뿐이 될 테지 않겠다. 그리고서 서울 올라간 것이요. 이사가. 그때 이사가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여부리를 먼저 만난 것이요. 이 여부리를 통해서 진시황으로 넘어가면서 이사는 진시황 죽을 때 거짓 교조를 만들어 갖고 진2세까지 세우는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조고 내시한테 요참을 당해요. 허리를 잘려요. 삼족이 다멸하고. 이거 역시도 시골에 요즘 말하면 어디 면사무소에 면석이나 한 사람이 최고의 재상자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그만두지 않은 바람에 결국 삼족이 멸해. 그래 죽으면서 탄식이 뭐냐? 황구지탄. 우리가 고향에서 개 데리고 사냥이나 할 걸. 이제는 다시 할 수 없다.
바로 이사의 탄식 두 가지는 측중지탄과 죽을 때의 환구지탄. 이렇게 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문종도 역시 오랑구천리를 위해서 통일천하했지만 결국 치의는 뭐냐? 말가죽인데 치의라는 말이 말가죽 속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워버리는 거. 한신과 팽오리가 바로 삼걸 중에 하나지만, 한나라 삼걸 중에 하나지만 결국 처참하게 소금에 절여진 삶을 사는 것.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부귀이교. 자, 이 위에 나열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을 대표로 보더라도 이 다섯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리욕을 탐욕한 것이요. 바로 리욕의 상징이 뭐요? 부귀. 이런 리욕의 부귀를 탐욕하면서 그만둘 일이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그 가득 찬 벼슬을 가지고도 바로 부지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갔느냐? 지진이 불짓해 앞으로 계속 벼슬이 나아갈 줄만 알았지 물러설 줄 몰랐다라는 거. 주역에서 말하는 항용유에 너무나 높이 올라간 용이 물러설 줄을 모름으로 해서 이 후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주역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공성명수의 신태예요. 공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이루어지면 물러서자고. 그래서 범리와 같은 사람은 큰 공을 세우고도 바로 물러선 것이 뭐냐? 오호에 배를 띄우고 놀았던 것이고, 장량이 역시 한신과 환고조를 도와서 환나라 700년의 개국공신이지만 그 공이 이루어지자 적송자라는 신선을 따라서 물러난다라는 것.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 모르는 사람들의 폐해를 여기에 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마땅히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멈출 줄을 아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러갈 퇴자. 노자지 퇴자교는 노자가 말하는 물러갈 퇴자의 가르침은 이게 불교에 말하면 일체 방하, 모든 것을 놓아둬라. 모든 무거운 짐을 놓아둬라. 방하차, 놀방자, 내려놓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이 물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놓아두는 것인데 놓아두고서 다시 후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산중에 전원생활하러 오는 사람들 복잡한 데서 물러나고 모든 서울의 무거운 짐을 물러난 것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골 와가지고 정말로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무심할 수 있을까? 2단계부터가 힘든 거예요. 2단계부터. 후회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는 거기에서 회한이 없는 것. 바로 이렇게 무심으로 놓아둬야 놓아둘 때는 언제고 후회할 때는 또 언제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놓아두면 반드시 이렇게 무심으로 하셔야 그럴 때 비로소 천도에 이르는 것이지 서울을 떠나와서 모든 것을 놓아뒀다고 해서 그거이 천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제9장의 뜻은 우리가 가득 차고 멈출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안 했을 뿐이지 물러서서 하늘의 도까지 가려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무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고 물러났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놓고 나서도 다시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았을 뿐 마음속에까지 그 무거운 짐을 놓고 왔는가? 마음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놓지 못했다면 그것은 몸은 떠나왔어도 마음은 놓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도라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바로 노자의 사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을 때 물러나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게 천지도예요. 여기에 다른 말은 안 썼지만. 그러면 다음 10장은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